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벨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고 뭇 왕궁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겨리소를 쳐부수고 고강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을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대갚아 주는 것을 하나님의 포고다. 너 바벨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내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주춧돌을 떼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온 땅에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숫, 양, 뿔나팔을 불어라. 바벨론에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벨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벨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대의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벨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벨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계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벨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물들이 돌적이 귀에서 뜯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벨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강나루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철퇴에서 하나님의 원수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퇴가 상징하는 바 파괴하고 살육하며 부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사용하셔서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파괴하고 살육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강력한 철퇴인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요, 여러 나라들을 철저히 응징하셨고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면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원수, 즉 자신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철퇴로서 열방을 부스러뜨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과 자만 그리고 오만한 형태가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많은 물과 많은 재력을 과시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도구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철퇴와 같은 도구를 들어서요, 교회와 성도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을 들어서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눈물로 중보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죄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철퇴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바울의 모습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해요. 저는 이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마음으로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매일 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 정말로 많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가슴으로 와닿아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철제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오늘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철퇴로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영역 속에서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은 후 버림받기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로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철퇴였던 바벨론이 한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받았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철퇴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 끝까지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철퇴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철퇴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